오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6쪽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지난주와 같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지난주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들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부른 까닭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이단 집단으로 낙인 찍었고, 로마 제국은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 큐리어스로 추정하는 제국의 반역자들로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혜택이나 국가의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을 뿐더러 계속된 흉년으로 경제 공황까지 겹쳐 삼중고를 견디며 떠돌거나 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놓인 신자들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고 또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수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기도로 불렀고, 그 맥락에서 어떤 내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라는 상호 명령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기도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죠. 육체의 질병과 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었고, 두 가지 모두 개인의 육체와 생각과 영혼이 망가진 상태라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또한 질병과 같은 육체의 망가짐, 또한 죄와 죄악과 잘못으로 나타난 내면의 망가짐, 모두 당사자한테는 감추고 싶은 치부이자 약점인 것도 공통점이죠.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육체의 질병과 약점, 저지른 죄와 잘못을 서로 고백하도록 권고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고난으로 생명과 생존마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그나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시대였기에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는 상호 명령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형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도록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서로 기도하기를 명령한 것이죠.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도록 명령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나눔으로써 서로를 더욱 이해하기에 힘쓰며 결속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고 체험하게끔 이 상호 명령을 촉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난 설교 내용만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까닭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고백하는 당사자가 주의할 점은 물론이고, 더불어 기도를 돕고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이 경계할 점에 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강조했다시피 서로의 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그것에 관해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털어놓고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일과 함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바짝 낮추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는 일은 고백과 기도를 요청하는 당사자와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가 예민하게 다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육체의 질병과 저지른 잘못에 관해 고백하고 자신의 허점과 한계를 스스로 폭로하여 도움을 구하는 행위는 강한 힘과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과 탁월한 지적 능력과 우월한 외모 따위로 남들 위에 군림하고 더 나아가 숭배받기를 바라는 죄인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고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보다 순결하고 도덕적이며 지적으로나 외모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다. 또한 무슨 일이든 너끈히 해낼 수 있고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지금까지 재산도 모았고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을 만한 사회적 지위까지 갖췄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사람. 또한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언정 남들에게 얕잡아 보일 만한 것들은 굳이 꺼내놓거나 드러내지 않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신의 약함으로 한계에 부딪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일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죄의 고백과 기도의 부탁은 겸손과 정직과 성찰의 태도를 도모하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 훈련인과 동시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과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 자체가, 자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더러워진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은혜와 도움을 구하게끔 이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태생적으로 지닌 죄인의 한계와 부조리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셨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누차 강조했다시피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남 앞에 털어놓는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고 또한 대접받기 위해 안다라는 죄인의 본성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은 타인에게 밉보일 만한 허점을 감추고 위신이 깎일 만한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회개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지른 자신의 어긋난 생각과 잘못된 행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 또한 한계와 잘못을 타인 앞에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 이것이 문제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제대로 직면하고 인정하기는커녕 그 결함과 질환 자체를 부정하고 방치하는 탓에 병을 더 키우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는 상호 명령은 마치 취급주의 품목과 같은 까닭에
자기의 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섬세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데 자칫 이 상호 명령을 잘못 사용하거나 적용하면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급기야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백과 들음은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교우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백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주의하고 경계할 점에 관해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육체의 결함이나 약함, 또한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치부와 결핍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입장인 까닭에 들어주는 사람은 그의 고백과 부탁을 우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점과 허물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허점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어렵다는 핑계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죠. 따라서 이것을 보십시오. 기도를 요청하고 고백하는 일은 용감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건강한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물론 타인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의 허점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조차 힘겨워하기 마련이고 인간관계가 협소해서 매우 제한적인 까닭에 들어줄 사람조차 거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죄의 고백과 기도의 부탁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경계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식과 위선을 위해 봉인하는 고백과 기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언급했던 성격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어떤 신자들은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보기 좋은 포장지로 가려서 숨기거나 혹은 내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침묵으로 두텁게 밀봉하기 일쑤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자신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 일절 내뱉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을 만한 이미지를 내내 유지하고 싶은 심리이며 적극적으로는 주변 사람의 인정과 환심을 사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굳이 자신의 허점을 고백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일 따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허점에 관해서는 아예 침묵하거나 혹은 그럴싸한 외모 등과 같은 포장지로 숨기는 것이죠. 서로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타인과의 교제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겨 거추장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어떤 말이죠? 나는 당신에게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침묵과 고립은 당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의 허물을 건강하게 고백하고 겸손히 기도를 부탁하는 대신 침묵과 위선으로 그것을 위장하거나 매장하기에 급급하다면 여러분, 몸의 생리와 마음의 생리가 똑같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침묵과 위선의 포장지를 뚫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관계의 버거움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침묵과 위선을 일삼으며 홀로 짊어지기만 할 뿐이라면 언젠가는 누적된 마음의 짐에 짓눌려 저 스스로 압사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독이
나와 상대방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침묵으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구약의 소선지서인 요나서에 분명히 기록됐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나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고 처음에는 순탄하게 항해하는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달이 나죠. 큰 풍랑이 몰아치는 바람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이 곤경에 빠졌으나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났던 요나는 무사태평하게 잠을 쳐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과 아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요나서를 다시 묵상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바로 선지자 요나를 아주 쏙 빼닮았어요. 그러나 다 죽게 된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은 신의 도움을 받아 원인이라도 규명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우연 같은 필연으로 제비를 뽑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기에 이르죠. 요나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일이 치밀하면서도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던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뒤에 뒤늦게나마 책임을 지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졌고 뒤늦은 그의 고백이나마 기꺼이 받아주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그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요나의 이기적인 침묵이 자신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작용할 뻔한 일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지만 소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불리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1월 6일 주일 저녁 집회가 끝날 무렵부터 극심한 심령의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집회 중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모든 참석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누구랑 바람을 폈습니다. 다른 마누라를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을 사기쳐서 돈을 삥땅 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신자들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불었던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열기가 전국 교회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인 신자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와 이웃에게 저지른 흉어물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뉘우치는 대신 체면칠에 급급하여 숨기거나 가식적으로 신령한 체하기 일쑤였다면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영적 부흥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허물과 약함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과 타인에게도 유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위장하거나 관계의 버거움을 회피하기 위한 침묵은 지양하고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금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조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하기는 매한가지예요.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과시와 의존을 위해 남발하는 고백과 기도. 이 부분도 주의해야 돼요. 자기 몸에 난 상처를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듯이 개인의 내밀한 문제나 가정사는 물론이고 더욱이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개인의 약함과 허물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일은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광고하듯 자랑삼아 떠벌릴 사안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간혹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너무나 쉽게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자신의 잘못과 약함을 훈장처럼 자랑삼아 꺼내놓거나 혹은 남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 보여주는 조폭의 문신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특히 간증이 그런 용도로
오용되는 경우가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여러분, 원래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간증하는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과 성찰에 관해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칭송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간증은. 그런데 이런 간증의 목적과 의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어떻게 돼버렸어요? 죄 자랑, 자기 자랑, 경연대로 전락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간증은 이용 가치가 없어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거의 쌓아놓지 않은 채로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과시하거나 혹은 모종의 이익을 얻기 위해 기도와 고백을 남발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 라멕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자기 아내들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어요. 자랑스레 내뱉은 고백의 말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웃긴 놈 아닙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조상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요? 내가 저지른 죄가 그보다 77배 더 많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너네 나 함부로 깔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내용을 떠벌리는 라멕의 이 호기는 타락한 죄인의 자기 과시적인 성향을 여실히 나타낼 뿐 여기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요즘 간증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는 상호 명령에서 주의하고 경계할 것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태죠. 자, 이것을 보십시오. 오히려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약함과 흉어물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고 더불어 자기가 감당할 책임을 은근슬쩍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 고백과 기도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를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장관리라 그러는 거죠. 즉 고백의 말과 기도의 부탁도 얼마든지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기에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더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런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 잘 들어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 또 어쨌든 도와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 들어갔다가 이제 이상한 스캔들이 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런데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런 작자였습니다. 이복 동생인 다말을 너무나 연모했던 암논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조언에 따라 그녀를 꼬드기기 위해 아픈 척했는데 아버지 다윗한테 다음과 같이 부탁하면서 자신의 음흉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무엘하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꾀병을 부리면서까지 아버지와 여동생의 동정심을 얻어 저지른 일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추악한 일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그와 억지로 동침하더라.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동정심을 빌미로 이용해서. 암논과 같지는 않을지언정
자신의 잘못과 약함을 고백하도록 명령한 교훈을 이 방패막이 삼아 손쉽게 남의 도움을 얻어내고 심지어 제 이익을 얻기 위해 고백과 기도를 이용하는 행태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과 실패 등과 같은 문제에 스스로 먼저 직면하거나 맞서보지도 않은 채 고백과 기도를 빌미로 손쉽게 남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지른 죄악과 잘못을 말의 고백만으로 손쉽게 용서와 사죄를 얻어낼 뿐 진정한 참회와 구체적인 돌이킴은 등한히 여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고백을 남발하고 기도를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가장 합당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이거예요. 자기의 일을 책임감 있게 먼저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무턱대고 고백하고 기도 부탁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 마음가짐이 전제되지 않은 고백과 기도는 아무리 고상하고 신령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불의한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을 때 마가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는 주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동일하게 글자 수가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뜻을 충분히 담아서 공관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죄인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당신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진 영적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의 심판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었기에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지옥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지옥의 고통 말이죠. 그렇기에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더하여 한 인간으로서 지닌 약함과 한계, 슬픔과 두려움, 고민과 괴로움을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꺼내 보이시고 그들을 참된 친구와 동역자로 여기셔서 기도를 부탁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일부러 아름답고 거룩하게 포장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며 숨기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또한 당신의 고통을 일부러 과시하지도 않으시고 이 고난을 손쉽게 해결할 생각도 없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겟세마네에서 펼쳐진 고백과 기도가 날마다 구현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